어느새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멸망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윗의 집을 떠나갔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도 많은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지난 주일에는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또 히스기야의 세대가 지나가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이 남유대 역시도 지금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구나.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으니까 이제는 유대만 남았잖아요. 근데 유대는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유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와중에서도 이 유대는 아수르 군대가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나의 손에서, 나의 능력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 있느냐?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신도 아수르를 이긴 곳은 없다. 그런 신은 없다. 그랬다가 진짜 야수르의 사네립 왕이 아주 뜨거운 맛을 봤습니다. 하루 저녁에 자기들의 군대 지휘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그것도 단 한 명의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하루 저녁에 완전히 아수르의 군대는 전멸해버리고 그 왕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면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래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걸어왔던 길을 다 버리고 한순간에 다시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하스의 길을 갑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한다. 참 여러 가지 한다.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따라 살아갔던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이 므낫세 왕은 그 왕들을 다 합쳐놓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을 빼놓고 모든 이 죄악된 일들을 이 므낫세 왕이 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장 위대한 유다의 왕이었다면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왕들 중에서 마치 아합 왕과 견줄 만큼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므낫세, 아버지와 아들이지만은 히스기야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죄를 지었던 왕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악할 수 있는 인생, 그것도 보통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 유대의 왕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왕이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축복해 준 자리가 바로 이 유다의 왕이죠. 그것도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이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죄를 범하는 이 모습, 하나님도 얼마나 괘씸했는지, 아니 어떻게 나도 이런 놈이 태어나가지고서 세상에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이 므낫세가 그렇게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정말 이 므낫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당장 이놈을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셨겠죠. 오죽했으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쾌하게 물러쳤던 그 아람 아수르 군사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가지고서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세상에 그 아수르에게 붙들려 가서 거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완전히 그냥 포로가 되어서 살게 되죠. 인생의 마음이 그렇게 독한 것 같아도 한번 이렇게 또 쓴맛을 보고 나면 그제사 또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33장의 10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렇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먼저 이 므낫세가 먼저 그 맛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미 이때에 먼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12절 보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더 말해요. 아이고, 참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유다 왕이면서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난 이후에야 그 마음에 깨닫고 오늘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크게 겸손하여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저 힘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자라왔던 왕자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므낫세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 여기에서 우리가 참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올 때가 되었다 하고 죽을 병을 주셨어요. 불러주셨다는 거죠. 히스기야야, 네가 이제 너의 수를 누리고 너의 모든 사명을 마쳤으니 이제는 내게로 오너라. 네가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하고 히스기야를 부르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품에서 살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주 저 흰 벽을 보고 아주 그냥 눈물을,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직까지 나는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부르시냐고 말이죠. 또만 눈물 콧물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그거 보면 저하고 마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건데 말이지 이미 그렇게 때를 정해놨는데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서 그래 내가 너의 연수를 15년을 더하여 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 얼마나 그걸 대단한 축복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 오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새로 태어난 아기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을 얻고 난 이후부터 말이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난 뒤부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다고 막 하면서 말이지 이 바벨론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우리는 이런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성전 곡간문을 다 열어가지고서 사신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의 그 마음, 당신의 그 교만, 당신의 그 자만 때문에 당신이 오늘 보여준 모든 보화는 이제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지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런 와중에 태어난 왕자가 바로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하셨던 그때를 이 아들은 경험하지 못했어. MZ세대라 그러나요? 젊은 세대, 옛날 어르신들 고생한 것을 모르고 자랐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교만하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때에 므낫세가 자라났어. 그러니까 므낫세 마음속에 얼마나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왕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때는 똑같은 인생이라,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도 목사로서의 삶을 지냈는데 아빠를 옆에서 보니까 형편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들 마음속에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비록 그게 작은 것 같이 여겨져도 그 므낫세의 마음속에 그런 환경들이, 그런 모습들이 이 므낫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정말 이런 문제가 되어서 세상에 가장 위대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정말 그렇게 맛을 보더니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돌아왔어.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뒤에 무너졌는데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지.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그걸 보고 아이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쨌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하여튼 히스기야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죽일 만큼 악한 놈인데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므낫세가 왕위를 잃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까지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유대에 다시 왕으로 복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이야, 이런 인생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런 인생에게도 이만큼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인생은요, 원래부터가 얼마나 악한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란 므낫세의 아들, 이 아들은 또다시 죄악의 길로 또 갑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어도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 이 아몬 왕이 결국에는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악했으면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그냥 그 왕을 또다시 죽여버리고 아기가 된 요시야 왕, 그 어린 왕을 백성들이 다시 세워줍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는 죄악의 물결이, 죄악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때만이라도 다시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결국 죄악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해서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지지만 우리 인생은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배반하고 또다시 짓밟아 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죄악의 길로 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아몬의 이런 인생을 보면서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이것이 저들의 삶이 아니고 저들의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도무지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마음조차,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열린 무덤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더 깊은 감사, 더 뜨거운 감사로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면서 아버지, 수천 년이 흐르기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우리 주님의 보혈에 이 능력이 임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세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